역사 중에 가장 큰 기적 중에 기적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우리 인류 역사 중에 저는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인류 역사 중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그 예수의 이름입니다. 예수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수 이름을 믿고 구원을 얻었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기적이 나타납니다. 오순절에 마가다락방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성령의 불이 떨어지자 그들은 방언으로 기도하기를 시작했고, 더 큰 기적은 그들이 전도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전도하기 시작했더니 그날 하루에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들이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 성령의 임재가 일어난 후에 베드로와 요한은 놀랍게도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모습을 봅니다. 오늘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던 나면서 못 걷는 사람이 일어나는 이 사건의 시작은 오늘 1절에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 기도 시간에 기도하기 위하여 성전에 올라가면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바로 기도로 시작되어집니다. 특히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한다는 것,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 기도합니다. 오전 9시, 그리고 오후 3시, 그리고 해질 무렵 3번씩 기도하면서 하루 종일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하루를 시작하면서 기도하고 그리고 저녁에 마치면서 기도합니다. 그러나 일하다가 중간에 오후 3시에 기도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오후 3시에 기도했다는 것은 그들의 생각 속에 날마다 하나님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연애해 보셨어요? 사랑하는 사람과 지금 사귀고 계시는 분들이 계세요? 어때요? 날마다 생각이 납니다. 갑자기 어느 날 전화비가 많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전화를 무제한으로 바꿉니다. 또 갑자기 보니까 막 안 하던 카톡을 막 열심히 하고, 또 돈이 조금 나가죠. 데이트 하려고 하니까 돈이 나갑니다. 왜요? 날마다 그 사람과 함께 있고 싶거든요. 베드로와 요한의 관심은 하나님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중요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풍성한 것을 주실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약속을 너무나 소중하게 지켰습니다. 정기적으로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과 만남을 가진다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도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예배 시간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과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이다. 어떤 사람은요, 예배를 아주 우습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조금 기분 나쁘면 예배 안 드려요. 조금 뭐 사정이 있으면 예배 안 드려요. 저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여기 오클랜드 온 적이 있죠. 뉴질랜드에. 난리가 났더만요. 왜 저 사람 들어가고 나는 못 들어가느냐. 그 대통령 얼굴 한번 보고 싶다고 난리를 치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일국의 대통령도 그 얼굴 한번 보면 영광이라고 그 자리에 한번 있고 싶어서 그렇게 예를 쓴다면, 만왕의 하나님이신 우리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겠습니까? 대통령하고 만나는 것하고 비유도 안 되는 이야기죠.
그런데 그 하나님과의 약속을 우습게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서 깨닫는 것은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움직인다는 사실입니다. 기도는 기적을 준비합니다. 기도는 기적을 잉태합니다. 기도는 기적을 낳습니다. 기적을 바라보는 사람에게는 기적이 없어요. 그러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사람에게는 기적이 생깁니다. 여러분, 기적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그렇게 물으시면 저는 이렇게 대답하고 싶어요. 기도하는 자에게 일어납니다. 하나님은요, 아무나 축복하지 아니하십니다. 길거리를 지나다니는 아무 사람이나 축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그 사람을 준비시키신 후에 축복하십니다. 최근에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해보신 분이 계십니까? 세상 사는 게 너무 힘들어요. 돈 버는 게 너무 힘들어요. 여러 가지 질병 때문에 상처도 많이 받아요. 사람 관계 때문에 상처를 많이 받아요. 그러면서 이제 좀 기도하고 싶다. 하나님 말씀을 좀 듣고 싶다. 여러분, 이런 분들은요,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기 위해서 응답을 주시고 기적을 베푸시기 위하여 준비시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싶을 때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게 자신을 조용하게 하나님과 만나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기적을 주시기 위해서 기도를 준비시키십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축복하시기 위하여 마음을 가난하게 하십니다. 생각을 하면 사람이 움직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집중하면 사람이 움직여요. 그러나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움직이십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이 엄청난 성령의 기적 속에서 충격을 받았지만 하나님과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은 오후에 그들은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그들이 기도하러 갔기 때문에 하나님은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한 사건을 예비하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은 사람을 만나게 하십니다. 또한 기도하는 사람을 위하여 하나님은 어떤 영적인 사건을 예비하십니다. 베드로와 요한에게 그 영적인 사건은 바로 나면서 못 끊는 사람, 이 사람을 만나는 사건이었습니다. 저는 요즘 우리 교회 새벽 예배와 주일 찬양 집회를 보면서 기적이 일어날 것이라는 예감이 듭니다. 여러분, 기적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네, 기도하는 자에게 일어납니다. 요즘 추운 날씨에도 새벽에 많은 분들이 오셔서 함께 기도합니다.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모습을 봅니다. 찬양 집회에 많은 분들이 오셔서 함께 뜨겁게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교회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기 때문에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 기적은 바로 성전 미문에 나면서 못 끊는 사람을 일으킨 사건입니다.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나면서 못 끊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에 두는 자라.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나면서 못 끊게 된 자가 있다고 합니다. 성경에 보면 이 사람을 메고 왔다 그랬어요. 메고 성전 미문에 두었다고 말합니다. 여기 미문이라는 것은요, 성전 안에 있는 이방인의 뜰에서 여인의 뜰로 들어가는 길목입니다. 이곳에 사람을 나면서 못 끊는 이 사람을 날마다 데려놓은 이유가 뭡니까? 왜 여기에 갖다 놨어요? 뭐 하려고요? 네, 구걸시키려고요. 그래도 그 자리에 있는 것이 기도하러 가는 사람들이 마음이 좀 그래 다른 사람들보다 좀 나을 것 같으니까 거기서 구걸을 하면 좀 괜찮을 것 같으니까 그래서 그 목을 잘 잡은 거예요. 이 직업 거지들의 명당 자리입니다. 그 자리가. 그렇지 않겠어요? 참 이 사람은 누가 봐도 불쌍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마음이 호소하면서 한 분이라도 얻으려고 하는 이 사람은 참 안타까운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베드로가 이
이 사람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만남이란 한 사람에게 우연한 사건일 수도 있지만 또 한 사람에게는 기적이 될 수도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그게 우연이에요.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그게 응답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건이요,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축복이지만 기도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팔자소간이에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우연히 그렇게 됐다. 운이 좋아서 그렇게 됐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런 낱말을 안 썼으면 좋겠어요. 재수가 좋아서, 오늘 재수가 없어서, 이런 말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재수가 없는 게 아니고요,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모든 일을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섬세한 손길을 느낍니다. 사람이 만든 것이나 우연이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계획하셔서 이런 축복을 주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다가 만난 사건 속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지금 베드로가 나면서 못 걷게 된 사람을 만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중요한 사건은 아니에요. 그렇죠? 베드로와 요한은 수많은 행인들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자기한테 구걸해 주기 위해서 그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베드로에게는 이 만남은 놀라운 축복과 기적의 사건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오늘 여기 나면서 못 걷는 사람 모습을 보면서 깨닫는 모습이 있습니다. 바로 이 나면서 못 걷는 이 사람이 꼭 우리의 모습 같습니다. 그는 누가 봐도 불쌍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에게서 여러 가지 상황을 한번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는요, 이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걸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어디 가고 싶어도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갈 수 없는 입장입니다. 마치 날개가 없는 새와 같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보이십니까? 이것이 은혜 받지 못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그리스도인은요, 갈 곳에 가야 합니다. 기도하러 가야 되고요, 예배 드리러 가야 되고요, 봉사하러 가야 되고요, 전도하러 가야 합니다. 그런데 마음은 있는데 몸이 말을 듣지를 않습니다. 이 사람과 다를 바가 뭐가 있겠어요? 이런 교인도 성령을 받으면 벌떡 일어나 갈 길을 간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분은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 원인이 자기에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사람은 중도 장애인이 아닙니다. 사고가 나서 장애인이 된 게 아닙니다. 자기가 잘못해서 장애인이 된 게 아닙니다. 태어날 때부터 중증 장애인으로 태어났습니다. 이와 같이 인간이라는 모두 나면서 죄인으로 태어났습니다. 인정하십니까? 죄를 짓지 아니려고 해도 죄를 짓지 않을 수가 없는 인간입니다. 성령 받지 못한 그리스도인은 이와 같습니다. 아무리 그리스도인답게 살려고 해도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속에는 선한 힘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7장 25절에서 이렇게 탄식합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가 있겠는가? 여러분,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섬기고 싶고 하나님 법을 따르고 싶은데 몸으로는 육신의 제약의 힘에 억눌려서 어찌할 수밖에 없는 이 몸을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낼 것인가? 그리스도 예수밖에는 우리를 건져 주실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 다음 보면 이분은 자기의 불행한 장애가 자신의 인생의 밥벌이 수단이었습니다. 이 부분 잘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장애인인 것만으로도 불쌍한데 그것으로 사람의 동정을 싸서 그 밥벌이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는 어떻습니까? 나는 여러분 생각 잘 해보세요. 나는 남다른 미모가 있어요. 착각이지만 자기는 남다른 미모가 있다고 생각해. 그걸 보면서 이 정도만 예뻐도 그러면서 또 남다른 재능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머리가 좋은
명철한 두뇌가 있습니다. 건강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남이 가지지 못한 기술이 있습니다. 이거 가지고 어디에 쓰십니까? 자신을 위해서 밥 벌어먹는 데 쓰고 자신의 이기적인 목적을 위해서만 사용한다면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 보시기에 이 나면서 못 끊는 사람이 밥벌이 하는 거나 내 재능 가지고 내 밥벌이 하는 거하고 다를 바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하나님이 주신 재능이나 물질이나 건강인 줄 알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하여 쓸 줄 안다면 그 인생은 행복한 인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사용한다면 돈은 조금 벌겠죠. 지위는 조금 올라가겠죠. 집은 조금 넓은 데서 사시겠죠. 그러나 분명히 거기에는 참 만족은 없다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목마름과 끊임없는 허무감만 있을 뿐입니다. 오늘 라면 못 끓게 된 이 사람은 한 가지 특징이 있어요. 뭐예요? 절망감입니다. 그에게는 내일이나 모레 희망이 없어요. 내일이나 모레나 똑같아요. 오늘 눈 뜨면 오늘도 눈 떴구나. 누가 또 성년에 데려다 주면 한 푼 주십시오 하고 그거 먹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내일이 없는 사람, 미래가 없는 사람, 꿈이 없는 사람이 뭘 하는지 아십니까? 그런 사람들이 뭐를 추구하는지 아십니까? 제가 가만히 보니까 하나 추구해요. 쾌락. 즐기자. 인생이 즐기자. 그러면서 쾌락적으로 살려고 합니다. 그러나 미래의 소망이 있는 사람은 절대로 쾌락주의자나 탕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지금 내가 아무리 어렵고 힘을 들고 고통스러워도 내 인생에 미래가 있고 꿈이 있는 사람은 그 고난을 이기고 감당해 낸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나면서 못 걷게 된 사람에게는 소망이 없었습니다. 세월이 지나간들 이 사람이 변하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세월이 지나가면 좀 성숙해지고 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작년하고 올해가 좀 달라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몇 년 전이나 지금이랑 똑같으면 얼마나 부모님이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오늘 이 사람에게는 전혀 그런 가능성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오늘 3절에 보니까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여기 세 사람이 만납니다. 그러나 나면서 못 걷게 된 이 사람은 베드로와 요한을 만나서 요구한 것은 뭐예요? 뭐를 달라 그럽니까? 네, 한 푼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이 요구한 게 영원한 생물이나 구원이 아닙니다. 그의 유일한 관심은 굶주린 자기 배를 채울 수 있는 은과 금이었습니다. 단 한 푼의 동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습관적인 요구였습니다. 동물적이고 본능적인 요구였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에게 한번 도전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요즘 여러분 사는 것이 습관적으로 살지는 혹시 않으십니까? 어저께 살던 삶이, 오늘 살던 삶이 내일의 삶이 아닙니까? 자,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4절 같이 봅니다.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베드로의 눈과 그 사람의 눈이 서로 마주쳤습니다. 이 사람이 요구한 것은 한 푼의 동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의 눈에서 갑자기 빛이 나기 시작합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나면서 못 걷는 이 사람이 보니까 영혼이 너무 불쌍한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에게 새로운 눈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정말 눈물이 날 정도로 애정과 사랑을 가지고 그를 주목한 것입니다. 그 다음 베드로는 그를 뚫부지게 보면서 주목하라, 그리고 나를 봐라, 우리를 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성령께서 베드로와 요한의
마음을 움직였고 그들의 마음에는 주체할 수 없는 엄청난 사랑으로 가득 차기를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베드로 입에서 엄청난 말이 튀어나와버린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성령의 개입을 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이렇게 가정에 살다가 어느 날 남편이, 예수 믿지 않던 남편이 한없이 불쌍해 보일 때가 있으십니까? 한없이 그 영혼이 불쌍해서 견딜 수 없는 그런 시간들이 있으십니까? 신앙생활하지 않는 자녀를 생각하면서 한없이 눈물이 날 때가 있으십니까? 그때가 성령이 개입하는 순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치 수가성의 여인에게 주어진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물을 보는 것 같습니다. 마치 뽕나무 위에 올라가서 돈도 있고 풍요로웠지만 영혼의 갈증이 있어서 주님 얼굴 한번 보려고 올라갔던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났던 것처럼 말입니다. 지금 그런 기적이 나면서 못 걷게 된 이 사람에게 그런 기적이 나타난 것입니다. 이런 기적이 우리에게도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마른 인생, 모든 것을 다 얻었으나 다 잃어버린 인생에게 오늘 성령의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이 개입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뚫고 들어오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외롭고 목마른 갈증을 느끼고 그 인생에 뭔가 풍성으로 채우기를 원하는 우리 심령 속에 주님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자, 5절 말씀 보세요. 자, 이제 가보세요.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바라보거늘. 6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 아멘. 여러분, 베드로의 이 말은요, 그 사람이 전혀 기대하지도 않았던, 상상하지도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그렇잖아요? 자기가 일어나 걸을 수 있다는 것은 꿈에도 생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의 입에서 놀라운 말이 나왔습니다. 네가 요구하는 은과 금은 나 없어. 돈은 나 없어. 그러나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고 싶다.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예수님의 능력이다. 이 능력으로 일어나라. 이렇게 외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인간이 이런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성령이 감동이 되니까 이런 말을 외친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정신이 번쩍 뜨였습니다. 그렇구나. 바로 이 선포가 오늘 교회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선포가 바로 그리스도인이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은과 금의 이야기로 가득 찬 것이 이 세상 이야기입니다. 모든 인간을 돈으로 평가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연봉에 따라서 저 사람은 A급, B급, C급으로 나눕니다. 인기도나 그 사람의 능력이 다 돈으로 평가되는 시대가 오늘 이 시대입니다. 교인들마저도 세상의 모든 문제를 돈 문제로 바라본다는 사실입니다. 참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의 본질은 은과 금이 아니라 바로 예수의 이름입니다. 교회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소유하며 그 능력을 나타내는 것, 바로 그것이 교회여야 합니다. 여기에 교회의 본질이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타나는 능력을 잃어버리고는 절대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의 현실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중세의 유명한 토마스 아퀴나스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초대교회는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말하는 능력이 있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의 교회는 금으로 기둥을 만들고 대리석으로 바다를 깔아 엄청난 하나님의 집을 지었다. 우리 교회는 땅도 많이 가지고 있다. 그러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은 잃어버렸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이 뉴질랜드를 다니면서 안타까운 것은 이 교회들이요, 아름답게 지은 교회를 들어가면 예배 드리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텅텅 비어 있습니다.
교회의 힘이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입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교회의 능력이 바로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이 말씀 위에 교회가 세워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예수 이름의 능력 위에 세워진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우리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소유하는 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뭡니까? 마지막으로 빌립보서 2장 9절에 11절 말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바로 이 예수의 이름은 모든 무릎이 그 앞에 꿇을 수밖에 없는 이 세상의 유일한 희망이요 소망인 이름인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며 우리의 질병을 고쳐주시며 절망한 자에게 소망을 주시며 사망한 자에게 생명을 주시며 나면서 걷지 못하는 자를 일으키신 그 하나님, 바로 이것은 단순한 물질적인 기적이 아니라 영적인 기적이라고 믿습니다. 베드로는 그분의 이름으로 그분의 능력으로 이런 기적을 일으켰던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이 가지지 못한 힘이 있습니다. 이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신령한 힘이 있습니다. 인간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바로 그게 예수의 이름입니다. 영혼의 문제, 영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 이름의 능력이요 성령의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는 것입니다. 구세군 창시자였던 윌리엄 부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분에게 인터뷰를 했는데 기자들이 물었대요. 당신의 전도 비결은 뭡니까? 그때 그는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어느 날 런던의 빈민가를 보았을 때 갑자기 제가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그리고 내게 금과 은은 없었지만 나의 전부인 그리스도를 전하여 주라는 생각을 그때부터 하게 되는데 그때부터 전도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이것을 당신에게 줍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그러세요. 이것은요 단순한 사람의 생각이 아니고 사랑의 외침인 것입니다. 교회가 구제사역하는 것도 필요해요. 일시적이고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도 참으로 귀한 사역입니다. 저번 금요일날 피지에 우리 유광경 선교사님 하는 선교관이 봉헌 예배를 드렸어요. 저번 6월 28일 날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한 주 전에 와서 설교를 좀 해달라고. 근데 제가 시간도 촉박하고 또 교회 여러 가지 행사가 있어서 제가 못 갔습니다. 그런 대신에 저희 교회에서 이제 또 선교관 앞에 전기를 끌어들이는 전봇대 사업하고 상수도 사업하는 그 돈을 저희들이 저번 목요일 날 보내줬습니다. 그 연락이 왔더라고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전봇대가 세워지면 바로 또 연락드리겠습니다. 참 이런 것도 귀하죠. 그런데 전봇대를 왜 세워주며 상수시설을 우리가 왜 해줍니까?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바로 그 사람들에게 예수의 귀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시설을 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인생에게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인생의 근원적이고 영원한 문제를 해결하시는 예수님을 전해야 합니다. 오늘 오신 여러분들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절망에서 일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복음성가 예수의 이름으로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 예수의 이름으로 이 찬양 가사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이거 그렇게 어렵지 않은 찬양이니까 우리 한 목소리 한번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주가 주신 능력으로 함께 우리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한번 부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